매일 성경 174페이지네요. 마지막 7, 8월로는 마지막 기다, 그죠? 금요일부터가 9월 1일 되죠? 네, 매일 성경 새 거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와가지고 지난 걸 가지고 안 됩니다. 네, 9월 1일 토요일부터 새 달 시작되고 새 책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매일 성경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 성경 본문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8월 23일분 되겠네요. 수요일.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입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라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다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고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가 여러분들 일반 평신도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공자 박사들 중에서도 예레미야 전공이다면 예레미야 1장에서 52장까지 전체 전공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쓰고 그에 대해서 통과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아는 박사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공원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는 구약학자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목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 뜻이 더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는 우리가 어렴풋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리 두 개니까 한 광주리에 담긴 게 있고 무화과가 한 광주리에 담긴 게 있어서 뭔가 차이가 날 거다. 이것도 다 예상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좋은 무화과가 있을 거고 나쁜 무화과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한 실한 것이 있을 거고 못 먹게 썩게 된 것도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알 수가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것이고 먹긴 안 좋은 무화과 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쁜 것이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매일 성경을 수요일분도 보고 오늘 뒤에 있는 174페이지 이 끝까지 봤으면 이전에 각 목사도 몰랐던 것, 여러분이 몰랐던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좋은 무화과 나무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나쁜 무화과 나무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나와요. 좋은 무화과 나무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이양도 집사님. 일치월장한다, 일치월장해. 매일매일 공부하니까 일치월장한다. 여러분, 나중에 차이 납니다.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차이 납니다.
뭐 이양도 주사님 뭐 교회 다니고 내도 교회 다니고 뭐 이양도 주사님 책 보고 내도 보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됐다 해서 내일부터 제끼는 이제 또 원위치 하는 거지. 이양도 주사님도. 이게 보세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땅에 남아서 독립을 지키려고 끝까지 내 땅을 수호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냐면 거꾸로 말합니다.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나라로 끌려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좋은 무화과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절 중간쯤 5절 끝에 가면 하나님 뭐랍니까?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뭐라 그럽니까? 잘 돌볼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 바른 모습 이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나 안 돌보시나 그 차이예요. 하나님을 돌보시면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곳에서도 뭡니까? 내가 선한 열매,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땅에서 쫓겨나가서 포로로 노예 생활로 해서 다른 나라 가서 고생하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다짐하시고 5절 끝에서 약속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잘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땅이 남아있었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돌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조건에 있고 유리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 무화과는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명희도 가만히 보면 머리가 좋아. 그러다 끝에 말 되면 따라해. 내가 뭐라 할 수가 없어. 자, 보세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은 무화과 나무는 누구냐면, 여기서는 요고냐, 다시 말하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여호야긴의 별명이 뭐냐면, 요고냐, 고니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야긴, 고니야, 요고냐,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못했어요.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12살 애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치마폭에 놀아놨단 말이에요. 누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애를 휘둘렀단 말이에요. 수림청정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엉망진창되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다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좋은 무화가 나오니까 저주받아서 이제,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세어보니 이런 처량한 사들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단 한 단서만 세우냐면 그러니까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내가 돌볼 것이다. 내가 돌본다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마지막 왕 요야긴의 삼촌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근데 막 땅을 지키고 자기 나라를 지키니까 훌륭한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쁜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자기 땅을 지키고 있고 자기가 왕의 권위를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돌보시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 땅을 지킨 이유도 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왕이니까 아주 훌륭한 왕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의 유다의 최후의 왕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최후의 왕, 살아남은 왕은 누구라고 보냐면 여호야긴, 이 고니야라고 본다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근데 타국 땅에서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 못할 이야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뜻은 뭐냐면 노년에 임종을 제대로 맞아서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죽어서 영을 잘 받고 장례를 잘 치러서 가족장하는 그 묘당 있잖아요. 그 안에 잘 안치가 되어야 안식했다, 마지막을 복받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을 거두지 못하거나 다른 땅에서 죽으면 이건 자체는 뭐냐면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야긴 왕은 뭡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 바벨론 땅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면 요야긴이 시드기야보다 복받은 자이고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하고 전통으로 지키던 것을 뒤집은 거죠.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의 뜻이나 원칙을 세우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것 고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서
우리 집안 전통대로, 안 그러면 우리 집안은 뼈대는 집안에서 몇 대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니까 우리 할아버지 한 대로, 우리 아버지 한 대로 예수 믿으면 된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시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세상 말로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오려고 한다고 말해요. 그건 나쁜 무화과 나무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전통을 뒤집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네 조상이 묘실에 들어가서 안식하지 않아도 소상 치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돌보느냐 안 돌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겠죠, 그죠? 내 고집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을 지키고 백성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신흥제국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 같았고 전통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애국과 같이 동맹하는 자 같았고 아주 훌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본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단 말이에요. 뭡니까? 주전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해버리죠. 한 10개월 내지 1년 가까이. 1년에서 10년 가까이 포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성이 그냥 성이 아니고 도시를 말합니다, 성. 중국에도 길림성, 어떤 성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나라의 도 규모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 도시를 이렇게 포위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겠습니까? 백성들은 뭐 말도 못 하겠죠. 그래도 왕은 먹고 살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근데 마지막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전 586년에 성벽을 몰래 뚫어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비겁한 인간은 능력도 없어요, 원래. 도망가다 잡혔어요. 느부갓네살한테. 근데 수요일 우리 같이 나눴지만 뭡니까? 시드기야 왕을 잡고 그 가족들을 다 잡아서 왕자를 이렇게 시드기야 왕 앞에 쫙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 보는 저 왕자 목을 차례대로 칩니다. 치고 나서 그 다음 어떡하냐면 시드기야를 바로 세워놓고 너 잘났다고 생각하고 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너희 자부심이 그 상징이 뭐냐? 눈이죠, 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럴 때 이게 뭐냐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다가 엄청 용맹하고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괴물한테도 이긴단 말이에요. 들어봤죠? 스핑크스 괴물. 스핑크스 괴물한테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오이디푸스가 왕이 돼요.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그 왕을 살해를 하죠. 처형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전에 있던 왕비와 결혼하죠. 그런데 처형당한 왕비가 알고 보니까 오이디푸스 자기 친아버지였고 자기가 강제로 뺏어서 결혼한 사람이 자기 친엄마였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어떡합니까? 왕위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자기 눈을 찌릅니다. 그리고 이제 장님으로 거린으로 돌아다닙니다. 평생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자부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알고 있고 나의 이성, 나의 능력 이걸 상징하는 뭐냐면 눈이단 말이죠. 눈. 그래서 내 눈을 찔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는 아니지만 그걸 확 찔러버린 거죠. 그래서 눈을 그냥 찌른 정도가 아니라 파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뭡니까? 애국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까보니까 뭡니까?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그게 다 보였던 거야. 하나님 눈에는 그게 다 보였던 거야. 우리는 겉으로 보니까 저 사람 애국자고 저 사람 애국자고 우리는 분간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반대로 보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먼저 포로로 가 있던 사람이 그 앞에 왕 여호야긴, 고니야도 그죠. 고니야는 계속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제국에 있다가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이 되었을 때 에월무로닥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야긴 왕을 불러서 왕족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평생에 왕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다가 자유 수명을 했다고 그러죠. 고향으로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먼저 죽고 고니야 여호야긴 왕은 다른 나라였지만 왕의 대우를 보면서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상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유다의 최후의 왕이 누구냐 할 때 시드기야가 아니고 여호야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은 뜻을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명백하게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더 묵상해서 2번, 3번 봤으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나무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여호야긴. 나쁜 무화과 나무는 누구이냐? 시드기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첫 번째 차이는 5절 끝에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느냐, 돌보시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 웃으면서 그랬지만 제가 한 30년 전에 제가 입대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제일 무겁거든요. 자기 십자가가. 저는 또 몸이 좀 약했어요. 요번에 신체 검사하는데 그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허리가 27인치 나오더라고요. 몸무게가 55kg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라요. 근데 간호사가 깜짝 놀라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내가 약격이어서 놀라는 게 아니고 부러워서. 간호사가 너무 더 이렇고 몸무게가 그냥 하니까. 근데 왜냐면 그 정도로 내가 조금 이렇게 체구가 작고 몸도 좀 허약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남자들보다도 적응을 잘 못해요. 좀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공동체니까 다른 친구들도 나 때문에 피해보죠. 거기에 대한 내가 좀 컴플렉스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래요. 그렇다고 내가 문제사병 이러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군대 하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가 몇십 년을 내가 거기에 있는데 사람을 잡아먹나 군대가 밥 줘, 먹여줘, 재워줘, 돈 줘, 옷 줘, 뭐가 그리 겁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또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람이 제일 무거운 게 자기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무거운 게 눈꺼풀이거든요. 아무리 올리다 졸리면 내려가고 원적이 하다라는. 그래서 그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근데 또 적응을 잘하면 그게 뭐가 어렵노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개인마다 사정이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체험 가서 죽겠다 엄마 보고 싶다 이래도 나중에 뭡니까? 휴가 2번 3번 나오면 엄마 집에 가지도 안 하고 돈 다 가지고 놀라댕기고 이러죠, 그죠? 처음에야 죽겠다 이러지. 그리고 제대할 때 되면 또 옛날 건조 그대로 나오죠, 그죠? 처음에는 집에 첫 휴가 받다 보면 집에 하면 이불도 개고 막 청소도 하고 이러죠. 병장 때 휴가하면 그냥 널브러지죠. 또다시 이것처럼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이 속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들어가서 보면 누구는 정말 힘든데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나는 사람 사는 데인데 또 나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재미있는데 그 속사정을 보는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이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을 그냥 대강 보면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좋은 무화과 나무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나쁜 무화과 나무인가 보다. 이건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거고 본문을 그대로 읽었으면 그 말이 아니었던 거야. 진짜 하나님의 속사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차이였던 거야. 이 차이였던 거야. 이 차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새롭게 보면 강 목사도 몇 주 전에 그냥 깨달은 거예요. 이제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본문을 큐티하고 나서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겨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돌보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프신 김옥순 집사님, 김시자 할머니, 우리 입대하는 지훈이, 이런 친구들 다 보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돌보심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그걸 요약에는 나중에야 깨달았을 거예요. 그 기록은 그렇게 남아있지 않지만 무심애들이 참 나약하거든요. 무심애들이 더 엄마를 그리워하거든요. 마음이 더 약할수록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자꾸 이러거든요. 아빠 입장에는 속이 천불이 나죠. 너무 자식이 아직도 엄마 일어나 이러 싶으잖아요. 근데 요야긴이 왕이 됐을 때가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누수다가 다 수림청정을 했는데 그게 정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 느우수다도 그 다음 왕 여호야긴도 같이 끌려갔는데 아주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엄마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치마복을 떠났다는 그 순간 여호야긴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뭐든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뭐든지 엄마가 결정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고난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고 작은 결정 하나도 뭡니까? 우리 신랑과 우리 와이프가 같이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두렵겠어요. 근데 그 열악하고 두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오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때로는 죄송합니다. 이게 장애물이 돼요. 내 친한 친구, 내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일에 어떨 때는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자꾸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그 하나님이 손을 뻗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이 어떤 거냐면 이제 월요일마다 어머니 면회를 가요. 제가 어머니 면회를 가면 그날은 버스가 너무 안 와. 그래서 빨리 가면 1시간 반인데 그날은 2시간이 걸렸어요. 환승을 해서 가야 되는데 1시간 경기하는데 버스가 안 와. 근데 왜 그렇게 더워? 힘든데 이제 버스 안에서는 내가 2가지를 해요. 운전을 안 하니까 내 손이 자유롭고 내 눈이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쓴 기도문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을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 시간이 참 나한테는 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소리 내서 하품은 뭐냐? 입 가리고 하품 내야지. 야 그런 갠세이 어디냐? 자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듣는데 그냥 흔한 찬양이에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항상 요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중에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생각하라. 우경아 생각해보라.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생각해보라. 여기였어요. 근데 그 다음 그 가사가 뭐냐면 하늘보다 더 높은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역대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시대와 고대 교회 시대의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고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그 하늘은 우리 구름이 있는 그 하늘을 넘어서 우주를 넘어서 저 하늘나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 그러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자들이, 어느 신학자들이, 어느 목회자들이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천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늘나라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큽니까? 하늘나라가 큽니까? 하나님이 커야 되죠.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죠. 하나님 있고 하늘나라가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면 하나님이 하늘나라보다 작은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는 돈이 많으면 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제가 아이러니인지 아세요? 우와! 마이클 잭슨 집이나 마이클 조단의 집은 너무너무 커서 집 대문에서 자기 집 앞에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그림을 우리가 멀리서 가만히 보면 이게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이 자기보다 너무 커. 자기는 자기 집보다 너무 작아.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큰 집을 주고 마이클 잭슨은 키가 180인데 몸무게 39kg으로 죽었어요. 마이클 조단은 그렇게 큰 집을 짓고 자기 등남바가 대문번호예요. 23번. 누가 봐도 마이클 조단의 집이에요. 근데 마이클 조단은 항상 어떤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었냐면 마이클 조단 부인이 기회만 나면 마이클 조단하고 이혼하려고 했어요. 왜 이혼하려고 했을까요? 이혼하면 무조건 반띵이거든요.
재산 반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혼하려는 거예요, 부인이. 너 나니까. 근데 마이클 잭슨은 길을 쓰고 이혼 안 하려고 그랬죠. 결국 이혼했어요. 이혼했습니다. 네. 그 반 가져간 거예요. 수백억 원을 가져간 거예요. 수천억 원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보다 엄청 그 저택을 지어도 그 대책 안에 나는 요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큰 집이라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내 건데 나는 이 큰 집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님도 매 한 가지로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능력이 지니게 큰 집을 짓고 하나님 그러면 큰 하늘나라에 요만하게 계신 분인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면서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능력이 하나님이고 안 계신 곳이 없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갇힐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근데 아니 여기 계시지 않고 정말 높은 곳에 계시다는 뜻으로 하늘에 계시다는 건 맞죠. 근데 하늘나라에 갇혀 계신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계신 건 맞는데 그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갇혀 계신가? 하늘나라보다 작은가? 이 고민이 엄청 쌓여버린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역대합니까? 열왕기상입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해요. 엄청 뜬금없는 기도를 해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겠거늘 차마 내가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하늘이 있어요. 정말 높은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정말 측정도 안 되는 큰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냐면 이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크기래요. 하나님.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차마 그러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지은 이 미약한 성전에. 그럼 왜 지었어? 7년 동안. 뭔 지랄이야? 얼마나 고생했어. 근데 끝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끝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마지막 기도에. 다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분향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 얼마나 엄청난 그겁니까? 근데 이 찬양을 그날 버스 안에서 부르면서 하늘보다 더 높은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만 측정해도 하늘보다 더 크다고요. 하늘보다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이 신학적 통찰이 없는 이 작사가인데도 자기 체험과 자기 감격이 막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드는 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늘보다 더 높은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임재와 계시다면 이거 가슴 터질 일 아닙니까 이게? 막 내가 감격이 터질 일 아닙니까 이게? 하늘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고 내가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뭡니까? 어머니가 병석에 계시고 아들이 어머니 병문안 가봤자 영문도 모르고 정신도 없으니까 하고 그게 얼마나 만날 때마다 답답하고 마음 아프겠습니까? 내가 매주 가봤자.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괴로우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놓아버리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음을 놓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혼자고 어머니만 보고 살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 치마폭에 나이 오신 것도 어머니 치마폭에 있던 어린 아들놈인데 어머니가 아파서 병석에 누워서 영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습니까? 나는 어떡하지? 난 이제 어떡하지? 나 뭘 보고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막막한데 돈도 있고 가족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엄한 소리 하면 안 되지만 다른 거 볼 게 너무 많아. 삶의 여유와 생각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너무 많아. 근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한가닥 남이 또 엄마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들한테 어리광 부리는 상황이니까. 만나봤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고민이었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얼만큼 계시는 거지? 그런데 보니까 하늘보다 더 높은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러면 하늘보다 더 높은 아버지 크신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게 와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세요? 사랑하실 이유 없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고맙지 감사하지. 그건 맞죠. 근데 사랑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이유는 없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그거밖에 없죠. 하나님 그거밖에 없죠. 안 하셔도 할 말 없죠. 하나님 의무는 아니죠. 나를 사랑하실 의무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보면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요즘 하나님은 저한테 내가 좀 머리가 안 돌아가고 띵띵하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야! 아빠한테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네 아빠잖아. 아빠가 조건 따져? 아빠가 아들한테 투자하는 거야? 아빠가 사랑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얻어내려고 하는 거야? 아빠니까 그러는 거잖아. 아빠니까 그러는 거잖아. 내가 네 아빠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버스 안에서 제정신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버스 탄 사람들 뭐야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저것도 또라이인가?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것도 또라이짓 할 건가? 막 저도.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제 또 아침에는 꼭 12시까지 공부를 해요. 하나님 성경책, 신학책, 기도하는 도서관에 갔어요. 그냥 책만 봤어야 되는데 또 찬양 하나 듣고 하자 이래가지고 또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도서관에서 막 울다가 또 늙어놓으니까 울다가 사례가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보따리 싸고 집에 가자 오늘 해서 그냥 도망을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의 열악한 상황, 남들보다도 편안하지 못한 상황, 내 마음에 막 답답한 이 모든 상황, 이 상황들이 모든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열악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강목사 같은 상황이 싫습니다. 나한테 아무도 없고 엄마가 아프고 아유 그런 거 싫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상황에 처하건 내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느껴져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근데 그 크신 사랑이 내게 가슴 벅차게 와 계시다는 거야.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터져서. 좋습니다. 오늘 또 지 혼자 다 했네. 그러니까 나눔 1번만 해봅시다. 나눔 1번. 174페이지 나눔 1번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심으로 때에 맞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과 형편에 적절하게 말씀을 주신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주신 말씀, 주신 감동 어떤 거 있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적 있나요? 네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말할 거리가 좀 그렇다. 그렇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7절이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되라.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그 하나님 마음 전심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들여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신대요. 마음. 그러니까 계속 내게 요즘 막 계속 도는 것들이 뭐냐면 마음, 생각, 마음, 생각, 마음.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시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그 생각한 바를 깨달으면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막 이런 삶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주신 마음을 내 하나도 남김없이 전심으로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돌아가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생각 이런 것들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의 나눔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록색 교재 한번 볼까요? 오늘은 제 35가 198페이지 되겠네요.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9장 1절에서 6절까지네요. 미영아, 그게 없다. 성경책 찾아야지. 갈수록 게을러진다, 이 아가씨.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님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35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큰 글씨로 시작.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우리 언약에 대해서 자주 들었고 언약이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에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세 가지 뜻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언약 이러면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그죠?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잘 다루지는 않았는데 또 새롭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두 번째는 유언과 같습니다. 유언.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자주 했던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약속, 유언, 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가톨릭 성경에서는 언약을 계약으로 많이 번역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언약과 계약의 뜻이 유사한 이유는 뭐냐면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공동체와 계약서를 맺는 것 같죠. 그러면 자 계약을 하는 양 당사자가 있는데 한쪽은 누구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면 한쪽은 또 어디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계약은 지금 어떻게 성사되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있고 조항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계약 위반 되겠죠. 계약 위반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뭡니까? 처벌받게 되겠죠.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지켜야 되는 게 의무이고 지키지 않고 위반했으면 뭐합니까? 처벌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계약 조건이 있었을까? 이것을 보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 그곳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언약의 백성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줄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처음 받은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다음, 이삭 다음, 야곱의 말년에 야복강에서 야곱 개인에게 받았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이라는 뜻은 뭡니까? 훔치는 자, 뒤꿈치 밟는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둑이죠, 도둑. 사기꾼, 도둑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가짜 신분증, 가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야곱이 살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버지 앞에서도 그렇게 써먹었단 말이에요. 이삭 앞에서. 네가 누구냐 할 때 뭐 야곱이라 안 하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에서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 생활화되고 익숙해져가지고 어디 가든지 사기치고 어디 가든지 거짓말하고 결혼해서 장인 집에 가서도 거짓말하고 막 재산들 다 이렇게 막 마이가라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 마누라들이 애들이 따라하잖아. 그래서 도망 나올 때 둘째 부인 라헬이 뭡니까? 낙타 안장 안에 뭡니까? 자기 친정아버지의 보물과 같은 그 진주 단지를 훔쳐가죠. 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드라빔을 훔쳐가잖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도둑질입니까? 이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우상을 돈 된다고 가져간 거야. 이게 사람이에요. 돈 되면 아무거나 막 득득 찍고 아무거나 꿀떡꿀떡 하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남편 도둑질을 배운 거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배워요. 안 가르쳐줘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온 집을 이제 친정 아버지가 라반이 늦게 와서 막 뒤지고 수색을 하니까, 뭐랍니까? 낙타에 딱 깔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나면, 안장에 피가 나고 이러니까 아버지,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인사 못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이러잖아요. 피는 무슨 피가 나? 그거 깔고 앉아가 숨겨놨었지. 거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거리를.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 야복 강한 패까지 왜? 뭐 찾는데? 이 또 시비 받지? 야복 강가 앞에 딱 가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막 씨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라 수일씨 너 와라. 김중배의 다이아반지가 그렇게 뒀더냐? 수일씨 하면서 안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탁 다리를 쳤는데 환도뼈가 골반을 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위고로 나서 어그러졌잖아요. 그래도 안 놓는 거야. 난 가야 된다고. 그럴 때 물어보죠.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이때 뭡니까? 에서라고 안 하죠. 뭐랍니까? 야곱입니다 이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난 거짓말쟁이고 도둑질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새 이름을 준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성과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부흥과 교회 성장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량으로 머릿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흥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부흥이라고 100% 맞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물량주의와 이게 합치적으로 보니까 성장하고 분량이 늘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비참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뭡니까? 뭐 성과로 보면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게 나중에 다 소용없다는 걸 강 앞에서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솔직하게 내가 야곱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 다 모은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 다 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다 도둑질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을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라.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해 줍니다.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러면 뭡니까? 여러분 50점밖에 못 줍니다.
답안지도 그렇게 쓰면 50점입니다. 100점 만점.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짚어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중요한 말이 하나 빠졌어요. 전치사. 하나님과 겨루어 더불어 이겼다 이래요. 더불어란 말이 있어요. 더불어. 더불어란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같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ith, together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더불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란 뜻이지.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란 뜻이지. 근데 더불어를 빼버리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를 했다면 하나님과 맞짱 뜬 거야. 맞짱 떠서 이긴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뜻을 완전히 우리는 배제하고 지워버린 거예요. 더불어. 근데 이 더불어가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누구와 겨루어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뭐라냐면 내가 네 편 돼줄게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뭐가 정답이냐? 여러분 두 개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뭡니까? 이 더불어란 말이 엄청나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걸 야곱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셨다. 그래서 누구와 겨루어도 이긴다. 근데 그 공동체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된 거야. 그전에는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히브리인이란 이름을 듣기 시작했었어요. 히브리인. 근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엄청나게 지금 유대인들도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뭐랄까요?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면 원래 써있던 그 본토의 발음은 뭐냐면 핫비루라고 합니다. 핫비루. 핫비루에서 히브리 이렇게 이름이 같이 갑니다. 근데 핫비루, 히브리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향도 없고 국적도 없고 떠돌이 나그네를 히브리 핫비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인 핫비루라는 말을 성경에서 누가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보통 친척 아베 집을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뭡니까? 나그네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핫비루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약속의 민족이 아니라 떠돌이, 불쌍한 사람들 이렇기 때문에 집시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본토인 어떤 사람이 공격해서 죽여도 아무도 보호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위험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마누라 뺏어가잖아.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집트로 잠시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뿌리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왜 훌륭하냐면요. 어느 날 오후에 정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거기에는 뭡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 일을 못하니까 다 오수를 즐긴단 말이에요. 낮잠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늘에서 아무도 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뭡니까?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무리 상속나무 안에서 몰랐어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환대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중에 이야기 듣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왜 환대했을까요? 동질의식을 느낀 거예요. 저 사람도 정처 없이 저렇게 떠도는구나. 이 대낮에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정처 없이 아무도 움직이는 이 대낮에 자기 동질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만나보니까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의 사자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물 한 그릇 집어넣으면 내가 있지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말하는 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핫비루 히브리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정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도왔다. 동질의식을 느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핫비루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공동체의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이에요. 큰 이름. 큰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이런 말해도 영적인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내 편 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어디 뭐가 있고 이게 아니고. 그다음 우리가 정말 우리도 히브리인 같은 마음을 산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소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같이 돌보는 사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히브리인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인들 지밖에 모르지. 그 왜곡된 거죠. 이해하시죠? 자, 좋습니다. 밑에 연음말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어떤 단체의 중심구절 읽어야 되는구나. 자, 중심구절 시작.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리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랬죠. 여기에 언약의 내용 1번, 2번이 나옵니다. 언약의 내용 구체적으로요. 줄 잘 치세요. 가운데 보면 1, 뭡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언약의 내용 1번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책에다 치세요. 성경책에 쳐봤자 소용없어요. 제사장 나라. 그 다음 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1. 제사장 나라, 2. 거룩한 백성. 이게 언약의 내용 두 개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2는 두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 그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왜 언약의 백성이 1번의 내용이 되냐면 제사장은 한 사람 제사장일 때도 누구와 누구 가운데 서는 자예요. 그 누구와 누구 가운데 서겠습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가운데 서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가 하나님과 모든 나라 사이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가운데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하다는 뜻은 뭘까요? 구별되었다는 뜻이겠죠. 구별되었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더 쉽게 이야기해볼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 왜요? 하나님이 손을 탔으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가졌으니까 뭡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 두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 할머니, 여기 찾아, 여기 하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언제까지 효과가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을 어디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전할지니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아들, 너희 손주, 너희 후대들에게 계속 뭡니까? 연결해서 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뭡니까? 위대한 과업이라는 거예요. 과업이라는 말을 또 우리식으로 뭐 한번 바꿔볼까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과업도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제사장 역할은 이제 뭘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의 과업이라고, 우리의 사업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와, 나는 왕이 되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 왕, 나는 왕자다 하고 콩, 나는 공주다 이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왕자가 될 수도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공주가 될 수도 있고 여왕이 될 수도 있다고 치자고. 그럼 집사님도 왕, 나도 왕, 주님도 왕, 미영이도 왕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에, 그죠? 다 왕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 신앙은 누군데? 내 종교는 누군데? 그 사람들 심판받아서 다 저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내 밑에 신하들이나 종이 있는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 세상에서 섬김을 받는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가장 높은 자가 뭐라 합니까?
아,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자꾸 세상식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세상식으로. 민주사회가 된 지가 수백 년인데, 아직도 왕놀이에서 하고, 막. 그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훈이가 내일 입대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세범이 때도 그렇게 바뀌었나? 주린이 우리 때는 입대하면, 부모님 용돈 같은 거 주면, 우리 때는 그 돈을 쿠폰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PX에, 그죠? 그래서 쿠폰만큼, 내 돈만큼 쿠폰으로 바꿔서, 조교가 허락해 줄 때, 사먹을 거 PX 가서 사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쿠폰은 없어지고, 카드 가지고 가대. 체크 카드. 그게 돈 넣어가지고 가대요. 그래서 주님, 나 몰랐어요. 그러고 막,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군화가 새 군화니까, 애들 잘 안 쉬고 잘 안 걸어봤으니까, 물집 빼고 막 터지고 이런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지금 PX 가면 패드를 판다는데? 물집 방지 패드를 판다는데? 근데 돈 없는 애는 못 사는 거예요. 신발을 바로 맞아요. 그 카드에 돈이 있는 애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됐죠. 근데 막을 수 없는 세상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늘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늘나라는 그런 거 아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생각 바꿔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많냐면 하늘나라 가면 막 금은 보석이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길이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황금인 상상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떤 금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에 투명한 금이라고 이야기해요. 투명한 금이 세상에 있나? 금인데, 금. 다이아몬드는 투명할 수 있죠? 근데 금은 밀도가 뭡니까? 더 순도가 높을수록 불투명하죠? 다이아몬드는 순도가 높을수록 뭡니까? 이렇게 보면 저쪽이 보이죠? 투명한 유리 같으니까. 근데 금은 더 순도가 높을수록 안 보이죠? 그쵸? 24K는 더 노라니까 안 보이죠? 여기서 이러면 여기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더 좋은 다이아몬드 저 밖에 보이죠? 유리처럼. 근데 하늘나라의 금은 뭐라고 하냐면 투명한 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맞추고 싶어. 우리 거하고 똑같았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뭔 이야기가 거기까지 왔노?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에게 전할지니라. 영원한 사명이다. 그 다음 중심 주제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를 삼기를 원하신다. 여기는 하나만 말했다. 그죠? 제사장 나라다. 밑에 여는 말 나오죠. 여는 말 보면 어떤 자체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리 다가와 호감을 표현하고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줄 가운데 가니까 뭐랍니까? 그런데 그 직책을 내려놓고 나니 그 밑에 줄에 뭡니까? 더 이상 관심을 두거나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직책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 조상들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조문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정승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 그러니까 삼가 애도를 개가 죽어도 삼가 애도를 표하고 눈도장을 찍어야 앞으로 내 살길과 내 승진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정작 정승이 돌아가셨어. 그럼 봐줄 인간 없잖아. 더 높은 놈이 죽어도 그럼 조문 안 한다고. 그 이야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성경을 보면 이게 자꾸 꼬여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은 선택하시는데 두 사람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크게는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게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한자어로 맨 밑에 줄에 한자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민 이렇게 돼. 선민은 뭡니까?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은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분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이겠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맨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해야 되겠죠. 그죠?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오른쪽 끝에 누굽니까?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뭘 주셨습니까?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율법과 제사를 주신 이유는 두 번째 줄 끝에 뭡니까? 정결을 유지하도록. 정결을 유지한다는 말은 뭘까요? 의로워지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신 것이 율법과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다시 번역해보면 뭘까요? 말씀과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예배라는 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입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목회의 최고의 비결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줍니다. 청기누설. 뭐라고 가르칩니까? 목회의 성경의 비결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걸 가르쳐줘요. 뭐가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라고요. 그것이 너를 목회자로서 거룩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러잖아요. 나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예배자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나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을 마주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을 때 얼굴과 얼굴이 마주쳤을 때 안단 말이요. 오늘 이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내 애인이 기분이 좋구나. 그러면 괜히 말도 안 했는데 나도 기분 좋아. 그래서 손만 잡고 있어도 행복해. 근데 오늘은 수심이 가득 차고 눈꼬리가 떨어져서 뭔 일 있나.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에 만나서 하나님의 눈에 마주칠 때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는 뜻과 더불어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모세의 입과 하나님의 입이 마주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모세의 호흡과 하나님의 호흡이 서로 오고 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쉬는 그 숨은 무슨 숨입니까? 이산화탄소, 산소가 왔다 갔다 한다고 과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숨쉬는 그 숨은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 방법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순서는 없잖아. 내가 먼저 쓰러져 누울 수도 있고 무의식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눈도 못 뜨고 손발도 못 움직이고 의식도 제대로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생각했어요.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하나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목사님이 10몇 년 전에 루마니아에 있는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그 사제, 그 목회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산 치하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히고 꼼짝도 못하게 했는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생각 안 나더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이 영혼의 말살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진짜 숨만 쉴 수도 있어요. 숨만 쉬고 그러면 또 이렇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래 살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말고 뭡니까? 내가 숨을 쉬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뱉는 것. 내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산화탄소로 내 숨을 내뱉는 것. 산소가 내게 들어와서 숨을 쉬게 하고 이산화탄소 내 속에 내뱉는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 내가 지금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뱉고 있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내 마음의 사정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구나. 그거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참 이동원 목사님이 공격받았죠. 관성기도 한다고.
그래, 관상기도는 안 한다 칠게.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뱉을 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들어오고, 또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구나. 그것만 느껴도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지체에게 그걸 일깨우란 말이에요. 알았다, 알아들었다, 말 못할지라도 귀에도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심장이 멈추고 내사 판정을 받아도 귀는 30분 이상 들린단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이래 살아가면 뭐했노? 막 죽이주 있어.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숨을 쉬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구나. 그걸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걸 느끼란 말이에요. 느끼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했노? 니 오늘 일할래? 자,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자부심을 셋째 줄, 넷째 줄에 심어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99페이지요. 그런데 서서히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줄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니까 뭡니까? 이방 민족들을 하찮게 여기는 부작용이 생긴 거라고. 나만 특별하니까 너희들은 특별하지 못하다고 홀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뭐가 생깁니까?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종교적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규칙이 생기게 되고요. 이걸 지키는 자기들은 어디 천국 가는 도장받은 것처럼 착각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갔고 너희가 천국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주셨지만 뭡니까? 잘못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한가운데 봅시다. 초록색 글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자, 그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가운데.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까? 자격을 갖췄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조건이 됩니까? 자기에게 세운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요. 맨 앞에 무엇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면 이 제사장 나라는 첫 번째예요. 개인의 것이 아니죠. 더 확장해서 말해도 두 번째는 뭡니까? 집단 이기주의. 자기 공동체들만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 삼았습니까? 중보를 위해서예요. 중보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도 쉽게 말할까요? 가운데 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분노하시고 분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분노의 화살을, 분노의 코김을 당신이 맞으란 말이에요. 직접 백성들이 맞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막 분노의 코김이 오는데 휙 피하고 있는. 또 심지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뭡니까? 내가 맞고 내가 그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제사장 나라, 제사장 일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모습은 사실은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밑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세 번째 줄에 한가운데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왜 시내 광야에 머물르느냐? 광야잖아요. 광야, 우리 찬양도 그때 배웠죠. 그죠? 광야에는 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랄까?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나 먹고 남은 거 그러죠. 주워 먹으려고. 이렇게 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가치는, 사막의 가치는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 우리 삶의 가치가 다시 돋아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가치예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금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광야 가 있으라면 아무도 가기 싫어해요. 끌고 갔으니까 간 거예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막 욕이 나왔을 거야.
근데 그게 유일하게 누구만 계신 겁니까?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우리 삶이 광야여도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거기 계실 테니까. 자, 그러면서 독립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그냥 밑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분명히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구별되었다.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거룩한 백성 되었다.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구별된 거룩. 그럼 다른 구별된 거룩. 이게 왜 거룩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만 보시니까. 다른 게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고요. 텔레비도 없고요. 냉장고도 없고요. 전기가 나와가지고 에어컨이 꺼졌네.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오, 힘든데? 맨 밑에 줄에 뭡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뒷장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하신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줄 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줄 끝에 1.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한가운데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보입니까? 한가운데요. 200페이지 한가운데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 거 있죠? 요 2치입니다. 2.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맨 위에요.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2는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럼 1은요. 하나님, 2는요. 선택.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도 보이시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시고 홍해의 일곱 군사들을 수몰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모세 앞에서 보이고 아론 앞에서 보이지만 이를 행하신 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정황들 있잖아요. 다양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남을 볼 때는 내 자신은 안 보이는데 남을 볼 때 바보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요. 진심으로 매달려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결받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해요.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나가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또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상에 가서 쓴단 말이에요. 전부 다. 맞죠? 대부분 그렇죠. 또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빵꾸 났어요. 돈 주세요. 돈 주시잖아요. 나가서 쓴단 말이에요. 건강이 치명적이 됐어요.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해서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골프 치고 낚시하러 간단 말이에요. 직장을 잃었어요. 얼마나 막막해요. 자식도 있고 부인도 없고 얼마나 막막해요. 그래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주일 지킬 수 있는 데는 100만 원인데 주일 지키면 200만 원도 200만 원 가는 거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상에서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뭐라 합니까? 내가 병 나은 게 무슨 목사님 기도인 거냐? 내가 기도한 거냐? 뭐 하나님 준 거냐? 의사가 고쳐주는 짓이란단 말이에요. 내가 돈 빵꾸 나고 난 거 돈 몇 건 거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런 거지. 은행 덕분이지 이란단 말이에요. 내 은인 만나서 집 잘 됐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줬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은인들에게는 엄청 고마워요. 목사가요. 근데 헨리 나우는 저에게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헨리 나우는 그래서는 목사가 전방에 나서서 교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좋지만 그 공로를 위해서 맨 앞에 서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물러 서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나와 있으면요. 대우받으려고 그런다고요. 교인들도 목사를 요즘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네가 뭘 안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치명적인 병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수술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뭐라도 매달리겠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매달려요. 교인들 기도도 매달려요. 그럼 목사는 뭐합니까? 아침에 양복 입고 성지식 들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요. 근데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 내가 4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어려요. 목사 같지 않아, 그거. 가족들이 뭐냐면, 저도 뭐, 눈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걸 저도 봤는데, 그 식구들이 뭐냐면, 목사님 뭐하냐고, 강 목사 뭐하냐고, 빨리 오라고, 기도하라고 뭐하냐고, 빨리 기도하라고. 뭐하냐고. 막 나무라는 거.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집도의가 오잖아요, 집도의가. 그래서, 어떻게 수술하고, 어떻게 걸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나보고는 빨리 오라고 막 뭐라더니, 집도의가 오니까 90도로. 교수님 잘 부탁합니다. 교수님 잘 부탁합니다. 교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뒤에서 보는 내가, 아이씨, 얼마나 서럽든지, 서운하든지. 잘 나왔어요. 치료 잘 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그분들은 간증하는지 아세요? 이 병은 다른 병원 가지 말고 고려대 안암병원에 가야 꼭 낫는다. 그런 간증하고 다녀요. 어느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런 간증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강 목사가 기도해 줘서 낫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 해준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각양각색의 여러 모습으로 너희들 문제들이 해결될지라도 그거 하나님 하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풍족해주고 만족해줄수록 싫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쓴단 말이야. 하나님 하신 것과 결별한단 말이야.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신 일에 대해서 자꾸 결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담을 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거기 가서 부러워하고 막 좋아해주고 축하해준단 말이에요.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니는 목사니까 그러지. 그게 맞아요. 자꾸 니는 목사니까 네 입장으로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계속 수렁으로 빠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삶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해봤자 뭔 소용이냐.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 줄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 밑에 줄에 보면 가운데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밑에 줄에 봅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기억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다시 기억해서 뭡니까?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구출해내고 다시 드리고 이러는 거.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에게 하기 시키시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15장 18절에서 21절, 17장 4절에서 8절 이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받을 것이다. 이 축복하신 거예요. 두 번째 축복에서 15장 18절에서 21절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라냐면 애굽강으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말해요. 애굽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서쪽. 그 다음 유브라데면 저 바벨론, 페르시아 있는 저 동쪽. 그럼 더 거꾸로 말하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것이 너희 민족이 되고 너희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장 4절에서 8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원래 첫 번째 이름은 아브람, 석자에 있죠. 아브람 큰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큰아버지.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네가 큰아빠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어디에까지 여파를 미치냐면 이삭, 야곱, 요셉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을 생각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표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른쪽 페이지요. 201페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제일 신선한 비결은 뭡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물이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뭡니까? 내가 묵상해야 되겠죠. 만나야 되겠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그러면 밑에 줄에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 다음 그 밑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그 6절의 말씀 밑으로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한가운데 뭐가 된다고 해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밑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밑에 줄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 어디요? 사이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사이 쓰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뭡니까? 사이에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세상 나라 사이에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누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중보자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밑에 줄에 나와요. 1. 전하고, 심표 바로 위에 있죠, 그죠? 전하고, 2. 오른쪽에 뭡니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보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요, 제사장 나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이에 서서 전하고, 또 뭡니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하고, 인도하는 역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이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뭡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디 서 있어야 됩니까? 가운데 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고달프죠. 예수쟁이들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 밑에 줄에 뭡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니, 그러면 왜 제사장 나라가 이렇게 중요할까? 그 밑에 달라 하나님께서는 뭐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 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천하 만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한 시선은 누구입니까?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가져서 어떻게 됩니까?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 자손만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 한 번 더 칩시다.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룬 위대한 사건이 맨 밑에 줄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궁극적인 가장 위대한 사건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는 우리랬다. 누구입니까? 우리지. 우리가 그 세상들보다 먼저 알았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뒷장요 202페이지 첫 번째 줄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그러니까 옛날 글로 말하면 열방이 온 나라들이 온 세상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을 그 밑에 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거하면 왜 하나님께 속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출애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계획했습니다.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은 이스라엘을 뭡니까? 자, 이스라엘의 동그라미 치고요. 오른쪽에 애굽의 동그라미 치고요. 그 밑에 줄에 예수 그리스도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요. 그 다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언약의 내용이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언약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이라고 말해요. 다음 밑에 닿는 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줄이에요. 1, 2, 3 칠게요. 1. 아브라함 2. 이스라엘 백성 그 밑에 줄 오른쪽에 보면 3. 예수 그리스도 1. 뭐라고요? 아브라함 2.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3은 밑에 줄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2.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3.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은 뭐 했다고요?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합니까? 구원하신다고요. 자, 1. 아브라함 2. 이스라엘 3.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은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선택, 제사장 나라, 구원. 다시요. 선택, 제사장 나라, 구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같은 제사장은 뭘까? 세상이 말하는 왕같은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제 백성들의 죄를 대상으로 죽지 않고 나오는 그런 제사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여러 열국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세상 한가운데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 그런 언약의 중보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이거 뭡니까? 계약 위반이요. 예수 천당 불신종에서 나한테만 적용해가지고 나 예수 천다. 안 믿는 너거는 불신종. 이거 계약 위반이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슨 천국 갈 생각을 해요. 접으세요. 생각 접으세요. 세상에 빛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언약 위반,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다. 이는 그러고 나는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언약의 백성,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우리 영어자 한번 읽을까요? 네,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자,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약 위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유언대로, 약속대로 그 계약을 지키려고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약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계약과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과 도와 주옵소서.